저는 이런 소리를 자주 하지를 않는데요.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참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즐거운 건지를 때에 따라서는 자주 생각이 나옵니다. 요새 요 근래는요. 왜 그런가 하니 어머니 아버님께서 저를 낳아 놓으시고 정말 독립잔치를 해가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다고 해가지고 유쾌할 쾌자, 상쾌할 쾌자를 써서 쾌한이라고 지었는데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화도 내지 않고 즐겁게 살려고,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서로 어울려서 서로 감싸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요,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짜증이 나고,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벌써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저를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 나이가 80년이 넘어 살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살은가 하는 거냐. 우리 아버님은 61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79에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로 살았다면 벌써 내가 몇 년을 더 살았는데, 그런데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짜증만 나? 그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가끔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라도 더더군다나 더 아픈 것이 많고요. 아침에 자다 일어나시려면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빙빙 돌고 겨우겨우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짜증내고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겉사람이나 나의 겉사람은 후패해져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강대상까지도 올라오지 못할 그런 입장으로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깨끗해져야 됩니다. 마음만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모르는 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려면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요 근래는요, 아주 계절이 또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 요새는 새벽녘에는 좀 얕은 적은 가벼운 이불을 덮으면 좀 추울 때가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런 정도로 좋은데 아름다운 절기가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절기에 또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오곡백부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에 우리가 육신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드물어졌습니다. 이 주의 얘기만 해도 우리 뭐 못 사는 나라는 그렇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이죠.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집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놔두면서 더 구걸을 해서 사는 사람도 없지 않나 있기는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육신의 열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또 거둬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이 풍요로운 절기에 육신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영적인 열매도 많이 거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뭐 많이 조금 혹여나 길어지거나 또 짧아지거나 여러분들 탓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좀 얘기 좀 함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벌써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또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 갈라디아 성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전도여행을, 제1차 전도여행을 가서 주신 그런 말씀, 편지를 띄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때 당시 바울에 의해서 그때 교인들이 모인 교인들은 거의가 다 바울이 사도가 가서 전도하고 또 좋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모였지 않겠어요? 그 많이 모인 교회들이
거의가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뭐 제2차, 3차 뭐 이렇게 쭉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 뒤를 이어서 들어왔어요. 그 이제 교회라니까 교회들 뭐 들어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을 땐 율법에 대한 얘기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좀 이상스럽지 않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바울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도 사도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른 사도가 직접 부른 사도가 아니고 후에 부른 사도이니 그 사도의 말보다는 차라리 먼저 있는 사도들, 먼저 있는 선배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자꾸 이상스러운 뭐 이제 방향으로 울러질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율법이 뭔지 자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이 없으라는 얘기는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반드시 가지고는 있대. 그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만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알고 깨닫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는 소설과 같은 거죠. 오히려 차라리 소설은 재미나 있지. 이 성경 말씀은 재미있다고 생각할 만큼 읽으신다고 한다면 그 이상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별로 그 뜻이 제대로 이해되가지고 않아서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을 7년 동안을 가서 배워야만 목사 안수를 주니까 말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니까 역시 성경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분이고 또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읽고 터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으면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자꾸 승재 장로님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승재 장님은 아마 천독 이상을 하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를. 예, 뭐 본인이 스스로 나 천독했습니까? 200독 했습니까? 50독 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전혀 안 하고 그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정도가 읽어야나 머릿속에 저 정도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정말 이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소문으로 들은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 중에 하나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차근하게 좀 들어보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 같이 한번 읽으세요. 뭘 펴놓으셨으면.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천천히 마음속에 넣으시면서 한번 같이 하시자고요. 자,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뭘 한다고요? 그 다음 줄기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한 말이라도 이 한 마리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정말 성령 모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조명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깨닫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1절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세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17절부터 21절 말씀은 그 말씀과 대조를 해서 너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생각해라.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깨달아 봐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있죠.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에
뭐 길게 읽으시지 말고 그럼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 그러면 소욕이라는 게 뭐냐? 육체적인 소욕이라는 게 뭐냐? 그런 얘기는 세속적인 욕심이 마음속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소욕. 그 소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속이 있다고 해도 성령이 자연적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없어지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않게 누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욕심이 생겨나질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열마음서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육체의 소욕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이죠. 이러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마음과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꼴이 되는 것이 17절서부터 21절에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깨끗하게 다 아시는 말씀 아니겠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2절부터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22절 한번 같이 제가 읽을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얘기해 놓으셨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외우실 수 있으실 분이십니다. 제가 교회를 할 때 우리 박용원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80이 그때 당시 넘으신 분이에요. 이미 장로 자격으로서는 80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뭐 교인도 많지 않고 또 열심히 하려고 애쓴 후레드릭에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쫓아 나오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안수시키자 해가지고 당회를 조직해서 함께 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로 시치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나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를 외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때 이것도 아마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뭐 말할 것도 없이 노인 어른이 그 정도가 됐으니까 장로 되셨죠. 충분히 되고 나오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9가지 열매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죠.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혹시 외우지 못하신 분은 그냥 성경책 보시고 읽고 또 외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머리에 넣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같이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같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으시죠. 크게 시작. 뭐를 법에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말라는 법은 세상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바울 사도에게 영감을 주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데를 살아야 될 거 아니겠냐 말이죠. 미처 이거 다 이 열매를 다 맺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맺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냐 그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심성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설명해 준 것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적인 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떠했는가도 또 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오래 길게 끌면 이 말씀 가지고 1시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9,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라는 게 뭡니까?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성격이 주위 사람들을 얽매일 때도 없잖아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현저하다. 지금 이때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곧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아버지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땅에서 떨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얘기, 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닙니까? 내 잘못.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쫓아 살며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예수 믿기 전 육체를 따라서 살 때와는 성품과는 전혀 다른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변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씀을 하면서 율법이 아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충분히 맺어져 살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나와 여러분들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손마주 잡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성품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성품이 바로 오늘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얘기를 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더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지 못할 것이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아니하고는 그러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 하나만 잡아도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갇힐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갖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내 마음을 고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는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귀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몇십만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더더군다나 7년까지 고생을 하면서 시급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남 가리키는 모습으로 강대상에 올라서는 입장에서 네가 하는 꼴이 그게 강대상에 올라설 수 있는 처지가 됐냐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다면, 제가 아무리 금쪽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가 목사된 꼴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서도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행할지니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힘쓰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다. 예,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1000만 번 얘기해도 다 좋아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50% 되는데 30%도 표시 못하는 사람이 있고 70%인데 50%도 표시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나가도록 힘쓰는 삶이 바로 돼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은 아시죠?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장 마지막 절 13장 13절에 믿음 뭐라 그래요? 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는 뭐다? 아시죠? 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8가지 열매를 다 맺힌다고 해도 쓸데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인간 삶 속에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뭘 하면? 사랑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에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정말 여러분들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감싸고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그럴다 할지라도 일순간 그럴다 할지라도 순간순간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으셔서 서로 함께 어울려 살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강령으로 내려주셨다고 그래요. 강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강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되돌려 얘기해 보신다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닮음을, 예수의 마음을 반드시 닮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에 속하라고요. 다 진실되고 다 용서하는 겸손한 사랑을 지금도 요구를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째 열매는 사랑은요 또 다른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요 그 사랑의 열매에 더욱 순종하고 더욱 복종해야만 나머지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쁘리 희자 즐거울 낙자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 영어로는 joy라고 그러나요? joy. 영어는 잘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이 희락을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주는 잠깐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희락의 기쁨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짜증스러운 얼굴, 그런 얼굴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가 드물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영적 성장으로 변화되어서 심성으로 변화되어서 마음속에 희락의 기쁨을 늘 가지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설명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예, 화평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을 서로 감싸고 도우라는 뜻이죠. 포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이라는 얘기는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내적인 안식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5장 마태오 5장 9절에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성도들인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며 기쁘게 사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화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꼭 필요하죠.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이 화를 먼저 냅니다. 화내지 않을 때도 참지를 못해가지고 화를 벌컥벌컥 낼 때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면 그래요. 저도 또 그럴 때가 없잖아요.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마음을 생각해보고 1초 후에 얘기하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가 났을 때 벌떡 뛰어나오지 말고 1초만 해도 숨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인간적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생각이 보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참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요,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이 모든 인자, 이런 것들하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성품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누려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성격 조금 참지를 못하고 화끈화끈하게 화나 내고 신경질이나 부린다면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성현들은요, 인내의 본을 보이면서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집사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이런데 우리는 그거에 100분의 1이라도 못 찾아갑니까?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내는요, 야고보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얘기를 하시고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소망을 가지고요, 오래 참는 인내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얼른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요. 예, 5번째 열매는 자비라고 그러죠. 자비라는 것은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며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얘기는요, 불교에서도 많이 쓰죠. 목타들을 두들기면서도 나무아미 관세어부를 부르면서도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거는 계속해서 그분들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자비는 긍휼심과 인자하심을 거듭한 것으로 마태오 5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지하여야만 이룰 수 있다고 빌립보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로 인해서 얻어진다고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건 좋을 영자에다 착할 선자를 써서 선을 얘기합니다. 좋은 선, 착한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건데, 양선이란요, 착함과 올바름과 너그러움을 의미하는 선함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으로 번역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숨을 쉬는 호흡과 같아서 내 생명과 직결된다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숨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서로 함께 나누지 않고 즐겁고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감싸거나 포용하지 않으면 내 생명 죽은 것과 같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충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충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성이라는요,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죽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지 말아라 하는 태도. 불신앙적인 태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인은 신앙다운 사람이 돼야지, 신앙인은 신앙다운 행동을 해야지, 신앙인은 신앙다운 말을 해야지, 그거 외에 일반 사람도 제대로 쓰지 않는 악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냐 얘기합니다. 늘 말씀합니다만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셨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들 뭘 맡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직분을 가지려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 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가 남았네요.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고 합니다. 거진에 가면 온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다윈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온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저보다 한 12, 13년 정도 아래신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말씀을 잘합니다. 제가 나라사랑 기도회 그분도 좀 모시다가 말씀을 2번, 3번인가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하는 거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악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함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 장점을 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요? 왜 못 나눕니까? 그게 입이 아파서도 못 나눕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나눕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 5장 5절에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 말이지만 하늘나라의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하늘에는 땅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하면 영생을 취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사는 걸 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다 됐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성령의 열매. 9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예요. 오래 참는 인내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이 절제라는 겁니다. 뭘 하되 하는 만큼 하고 끝날 때는 끝쳐라, 그런 뜻인 거예요. 네? 그 얘기하죠. 얼른 쉽게 얘기하면요, 이 절제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스스로 조절해서 정도를 넘지 않게, 정도가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정도를 넘지 않도록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능력을 바로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절제예요. 현재의 만족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으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멋있게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무슨 욕심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면 어서 속히 벗어버리고 더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그게 절제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 욕심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5, 6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얘기해요. 더하라고 해요. 더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제된 지식과 덕을 통해서 인내를 쌓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장래가 불투명한 사람인 겁니다. 장래가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육신적인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요. 영적인 열매도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성에 들어있는 육체의 소욕도 모두 버리고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모두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주님의 성품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